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21절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는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캐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니더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최고 영광이 되며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평안함이 찾아오고 복음을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다 그런 사실이 확인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새 계명을 받고도 옛 계명 아래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계명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립니다. 옛날에 이 포도주를 담글 때 그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요. 그러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게 부풉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엄청난 그 언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 종교와 율법에 있을 때 또 인본주의와 불신앙 속에 있었을 때의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생각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 그 기준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새 계명의 놀라운 그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도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유다의 배신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죠. 한국 보세요. 바로 그 WCC에 속한 그런 교회들이죠. 또한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그 WCC에 속해 있는 줄도 모르고 다니는 그런 많은 성도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27절에 보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사단이 언제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로 충만받지 못할 때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신자의 바로 신분 권세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뭐 인본주의 쓰고 그 다음에 뭐 대책 쓰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힘을 잃고 인본주의 불신앙한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뭐 남에 대한 원망과 뭐 불평이 생기고 뭐 남을 막 증오하는 그런 마음 생기는 순간, 그 순간에 그 마음은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 씻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부분적으로 가끔씩 속이고 뭐 문제나 사건, 뭐 감정, 그런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그런 순간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이러한 일은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질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되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나 축복된 현장에 있으면서도 실패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의 그 요소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과 진짜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령 충만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인도 받으려고 전도하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는 건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애굽, 뭐 갈대아 우르 사상에 길들여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갱신되기 위해서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했죠. 이것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마음을 비우고 뭐 소재하고 뭐 수리하고 그 인간편에 사는 거죠.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종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살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종교와 복음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 자신의 의를 생각하니까 괴로워서 자살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한 거죠. 이것이 종교의 종말이에요.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의를 추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냥 보면요 너무 근사하죠. 종교, 인간의 의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뭐 못된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훌륭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아멘. 이 구약에 보면요 가인 나오죠. 자기 동생 죽인 아벨 죽인 가인, 이스마엘, 에서, 사울 왕 쓰임받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실패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가 나중에 교회 막 부흥하고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잖아요. 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인본주의 쓰고 하갈에서 자식을 낳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막 죄를 지적하고 그럴 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막 항변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남들이 막 중상모략하고 막 비방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이 가만히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막 모함당해서 내 의를 막 드러내려고 막 변명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을 하시더란 말이죠. 이 언약 모르고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면서 망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실패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문은 막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 계명을 가지고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옛 계명을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런데 이 율법은요 100% 다 지키라 그러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 율법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아니 왜 지키지도 못할 완전한 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법에 비추어 보아야만 인간이 죄인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거울이라고 표현했어요.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아는 것처럼 율법에 비춰보고 죄인이구나. 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라고 깨닫고 이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개구장이들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잠자고 있으면 그 얼굴에다가 막 뭘 갖다 그려놓죠. 그리고 잠에서 깨갖고 자기한테 뭐 얼굴 그려놓은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 친구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잖아요. 예, 거울이 없으니까 안 보니까 모르는 거죠. 똑같아요. 이 율법을 진짜 그 거울을 놓고 보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죠. 근데 이 사단은 말이에요.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열국의 아비로 그 다음에 이방의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부르셨는데 사단은 이 세계 복음화하는 이 유대 사상을 유대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요 나머지는 다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하는 이 선민 사상은 세계 복음화하고는 완전히 역행되는 그런 사상인 거죠. 사단은 너무 좋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율법주의로 또 유대인들을 선민주의라는 유대 종교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 사상에 빠지도록 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배타적인 종교 생활과
이 좀 종교적인 아집과 독선에 빠지도록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우리 단체에서도 바로 이 잘못하면 이 배타적인 종교 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인을 막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기주의자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는 이타주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또 용서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옛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은 성취될 것에 대한 예언, 실체에 대한 그림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의 모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율법은 먹으로 돌비에 쓴 것으로 지어질 수 있으나 이 옛 계명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는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 얼굴에 뭘 썼어요? 수건을 써가지고 가릴 정도였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종교인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똑똑한 노예는요 이 주인집 아들을 가르쳤어요. 똑똑한 노예가.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더 이상 그 가정교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이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래갖고 좀 부모님 걸 모든 걸 다 상속받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다 배우고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노예 말을 더 들어요? 이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더 가정교육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가정교사가.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 스케줄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율법의 요구를 계속 이루어야 했던 거예요. 율법의 금지 의무조항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언제 율법과 종교생활에서 해방이 되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 율법과 종교로부터 완전 해방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이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 십계명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 다 지켜요? 십계명을 만약에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계속 사형당해야 돼요. 왜? 십계명 지키지 못하면 사형당해야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계명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11조 안 내면 부도나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사고가 나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업에 부도가 나면 내가 몇 년 전에 뭐 11조를 떼어먹었더니 그게 전부 다 율법적인 사상이잖아요. 뭐 교통사고 나니까 여기 새벽 예배를 안 갔더니 그랬네. 그런 거 아니죠. 참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 사상이에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11조 안 내도 되지만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안다면 10개가 다 누구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 거예요. 부귀영화가 다 누구한테 온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너무 감사하니까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9조까지도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안희숙 여사 돌아가셨지만 너무 감사하니까 10의 9조까지 드리고 10의 1조로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남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참 율법주의와 복음의 축복은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참 11조 내라고 강조 안 해도 은혜 받으면요 10의 2조도 내고 10의 9조도 내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 율법과 복음의 차이다. 주님은요 옛 계명을 복음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죄인인지 아닌지 알게 되잖아요. 교통법규가 있어야 위반을 했는지 아닌지 알게 되잖아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사고가 나도 어떻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아까 뉴저지에 올라가는데 내가 한 65마일 한 70마일 정도로 가고 있는데 차가 그냥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 아마 그 친구는 한 100마일 정도로 달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여지없이 잡히는 거죠. 왜? 거기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통법규가 있어야지 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옛 계명, 옛 언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새 계명, 새 언약 속에 있어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 뿐인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특징은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삶의 의무, 규정에 매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피곤하며 한계에 부딪히고 응답이 없으며 현장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절대로 살려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새 계명은요, 옛 계명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것,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 계명은 예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새 계명이고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옛 계명을 다 이루시고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34절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그 신문사를 할 때 신문 기자였던 진짜 경기여고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온 그 똑똑한 여자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신방 가자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가서 뭐부터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확인했어요. 그래서 영접부터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말씀 주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복음을 바로 가서 전도하는 거, 바로 전하는 거, 그거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지는 건데요. 아멘. 여러분 불우이웃돕기 같은 거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도 다 해요. 예. 그냥 사랑하는 거, 뭐 자선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거는요 귀신 들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다 해요. 자선, 자비, 뭐 구제, 봉사 다 합니다. 그런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은 근본 저주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는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정말로 간단하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그 종교적인 사랑은 후대에게 미래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경에 뭐예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제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걸 해야죠. 이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의 비밀인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해도 그 사람 배후의 그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종교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종교생활 하면 날이 갈수록 갈등, 의문이 많아지죠. 제가 전에 진짜 종교생활 할 때, 복음 잘 모르고 종교생활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가면 갈수록 갈등이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의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필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 속에서, 정말 대강 예수 속에서의 율법, 인본주의, 불신앙에 매여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오직 예수 하라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시간표 속에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앞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내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지요.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틀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게 사형시키는 방법이었지만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것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충만한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내 직업이나 내 기능이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 하나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계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새 계명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 시대에 새 계명을 성취하실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운동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새 계명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 여기에 따라주면 됩니다. 행동은 따라줄 필요도 없어요. 왜? 생각이 따라주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부조화와 불일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 생각,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이죠. 새 계명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